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희와 행복 교재를 같이 보시죠. 자, 오늘 제목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5절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입다 이후 3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자 백성은 또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에 빠져들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하여 징계하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사사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자는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한 아이를 잉태할 것을 말해 주었는데, 원래 이들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하나님의 사자는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나실인이 될 것이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임을 전했다. 따라서 태모 역시 스스로 성별해야 했으며 나실인의 규례를 쫓아 양육해야 했다. 그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다. 삼손은 자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은 그에게 더욱더 강하게 임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새로운 구원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성별 규례를 지켜야 했던 삼손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에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3장 시작이죠. 13장에서 16장까지 이제 삼손에 대한 말씀 중 이제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1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된 블레셋에 의해 40년간 압제를 당할 때 단지파 소라 땅에 거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낳게 될 것과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을 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았지만 그 누구 하나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10여 년간만 이 이방족 속의 압제를 받아도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면서 점점 이 죄악에 익숙해졌고 마음이 둔해진 결과 이방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완악함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블레셋 이 압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구원자를 위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죄악을 범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먼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미래의 그런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용서의 여지가 없는 죄인들에게 마저도 먼저 찾아오시면서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하지만 먼저 그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였다라면, 그 하나님의 배려와 구원의 예비하심이 없었다라면 노아마저도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홍수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잘나서 깨끗해서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당신의 그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또한 등한 씌우기셔도 여기는 그런 누를 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를 먼저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해서 나의 죄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게을리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 죄가 반복되어지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죄에 둔감해져서 결국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죄를 반복하다 보면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죄를 짓고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반복되면 진정한 회개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이러한 죄가 반복되지 않게 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우리의 삶을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울에 비추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용서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회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둔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늘 깨뜨려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면, 여러분, 그때마다 죄를 제각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은요, 더 큰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요? 영적인 나시리님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단지파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서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잉태치 못한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영광이고 굉장히 흥분되고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 잉태치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이 수태 예고는 만화의 아내로 하여금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내고 또 저주가 물러가는 감격스러운 일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아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기쁨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아이를 낳아서 실제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 여인 또한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의 산모라면 이러한 규례가 필요 없을 터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축복이라면 그 지시에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소유하기 위한 이 사람의 자세요, 또한 준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런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절제하고 보다 인내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절제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매사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이 절제함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위해서 구별하여 바쳐진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나는 나실인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태고지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나실인의 규례가 소개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인 경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다만 자원하여서 나실인이 되기를 서원한 경우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로보건대 이 본문의 이 삼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처음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주의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처음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택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택함받고 구별되어진 영적인 나실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되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로서 평생을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자신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자원하여 나실인이 되어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을 구별하세요. 그 삶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을 구별하시고 먹는 것을 구별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시고 물질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삼손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행한 그 결과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졌었죠. 하지만 일순간 자기가 하나님께 바치운 자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큰 곤란을 겪게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나실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운 자가 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분을 망각한 채로 곁길로 행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나는 나실인임을 깨닫고 나실인답게 합당하게 행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거룩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길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의 그런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기르실 때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과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마누아의 그 아내는 분명하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 방법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나실인이 정하여진 그 규례와 법도대로 이 아이를 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삼았으니 그렇게 기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기도와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길러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 아이가 곁길로 나아가고 이 아이가 왜 예수 안에서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고집하면서 살아갈까?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아이를 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세상이 주는 방법과 기술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아이를 길러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길러왔기 때문에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나실인으로서 자녀를 길리울 때도 양육할 때에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길리우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아니요 해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결단력이 우리 세대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한 가운데 목사님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다 큰 자녀,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자녀, 하나님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그 답을 우리가 듣고 지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인 나실인임을 여러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정말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먼저 찾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애와 또한 자비를 통하여 날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여 먼저 찾아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또는 죄악 가운데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에 관영되어지고 그 죄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뎌진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철저하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기도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특별한 계획과 섭리 아래 우리의 인생을 놓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실임을 깨닫게도 하여 주시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버지이여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깐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실인의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감각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삼손이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일에 처하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항상 성도답게 나실인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사,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명령하신 그 뜻대로만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고 오자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